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5번째 시간으로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할 때 그러죠. 나는 너만 보여. 거짓말이죠. 다 보입니다. 안 보이고 어떻게 그 사람만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관심사가 그 사람을 향해 있죠. 우리가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에서는 변화산에서는 예수님만 계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도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쏠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고백이다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제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셨어요. 그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니까 곧바로 예수님의 최측근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16장 22절에 항변하여 가로되, 항변한데 뭐라 그랬어요? 꾸짖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가라되 그렇게 말씀하신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항변하여 가라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 첫 번째,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를 위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닭 쫓던 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죽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이 주님께 있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생각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베드로가 지금 전면에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냥 일신의 아니 자신의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셨어요. 우리들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단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도서의 말씀처럼 젊은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근신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며 아이들에게 잘하라.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의 삶이 잘못되어서 그 가족들에게 그 말씀이 나가지 않고 자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매이면서 살까봐, 묶으면서 살까봐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들은 자꾸 그러지 않고 자꾸 묶으며 살 때가 많아요. 열어줘야 되는데 자꾸 꽉꽉 닫아놔.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을 보지 못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스리는 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 일평생 가도 이 성경책 안 읽습니다. 그죠? 이 교회를 다녀도 안 읽어요. 교회를 다녀도 안 읽는데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읽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셨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우리를, 나도 너희를 나와 같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가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안 살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자꾸 사고 치면 누구 욕해요? 부모 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의 사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왜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지키세요? 믿음으로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누가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번에도 저 터키에서 시리아에서 참 안타까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어요. 자, 그 중에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을까요? 터키는 뭐 이슬람화가 한 90몇 %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 기독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건 이 땅의 자연재해나 아니면 사고나 아니면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요번에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정부에서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해제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가 조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에 여기서 안 걸리신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저는 작년 2월 달에 걸렸었거든요. 코로나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코로나는 다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건 그런 의미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면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고보랑 베드로랑 야고보랑 사도 요한이랑 형제잖아요.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그냥 100세를 누리고 가고. 자,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둘 다 복을 받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복 받았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자,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어도 죽고 싶지 않아요. 재밌는 말이죠. 죽어도 죽고 싶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 세상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뭘 살아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에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거의 대부분이 뭘로 의미한다 그랬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900세가 되도록 안 죽었잖아요. 아담은 930세에 죽었나요? 어쨌든 간에
안 죽었단 말이에요. 육체는. 그 영혼이 죽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 육체는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일 중요한 겁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런데 건강이 우상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이 우상되면 안 돼요.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건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예요. 왜? 이 육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변하는 제자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뭘 가르치시냐면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무슨 일을 하실 때도 이제 죽은 아이 12살 된 아이를 살리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고 특혜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이 세 사도를 주도적으로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 다 도망가는 걸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셋을 데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항변하실 때, 이 베드로가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하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내 한계를 부인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걸 부인하는 그 일. 우리는 자꾸 내 고정된 관념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자꾸 제한시키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차 안에도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이 자꾸 줄어드시는데 회사에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깎고 계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비 따라가려면 누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운전하면 내비를 따라갈래도 내 생각이 부인돼야 내비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꾸 내 생각을 부인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마음과 생각은 내 길을 가. 주님은 이사야 55장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한 치 앞이 아니라 영원 앞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뭐가 안 되고 인생이 내 이 모든 그것대로 안 되고 있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다 계획이 네, 이럴 때는 좀 영화를 보세요. 그 영화 뭐예요 그거? 송강호 씨 나왔던 영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기생충. 송강호 씨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사기치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 말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이어지는 거냐면 21절, 16장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16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흔히 이걸 무슨 산 그래요? 변화산.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이 빛나는 옷같이 빛이 나고 휘어졌다. 마가복음에는 세탁 아무리 해도 이렇게 휘어질 수 없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흰 옷이 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에 누구와 대화를 하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더불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광경을 봤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 앞에서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막 빛이 막 나고 있고 한쪽엔 모세, 한쪽엔 엘리야. 아마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안 봤을 텐데 한 번에 알아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가? 어쨌든 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표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동안 별세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별세신학 뭐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자,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상징, 엘리야 하면 구약의 선지자의 상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주된 그 두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성경을 잘 안 찾으려고 이제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352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그 다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주된 이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다시 핍박을 받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천사들과 모든 것과 비교급으로, 비교가 되지 않지만 비교급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누구를 통해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붙들고 가르치시면서 모세로부터 시편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 누구를 가르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밝히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려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영의 눈이 열리면 더 이상 육체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도 예수를 보지 않으나 사랑하고 예수를 보지 않으나 너희들이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근데도 이렇게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걸 보니 너희들의 믿음은 진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뭘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확실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 베드로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얘가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는다. 네, 왜요? 지금 저기서 뭐가 번쩍번쩍하고 예수님이 막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어때요? 너무 신기해. 우와,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눈에 보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색 찍고 우리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번쩍번쩍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려가자 그러고 계십니다. 난 안 내려가고 싶은데. 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했던 그 대화의 내용이 뭔지 알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이 진짜 뭔지 알았다면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어요 그랬겠어요? 아니요. 아마 모세와 엘리야 멱살을 잡고 가나요 가라 뭐예요? 항변하여 가라되 왜 우리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소리 하느냐 그랬을 거야 아마.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신기한 광경만 보고서는 거기에 압도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이 열리고 나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주여 여기도 좋기고 저기도 좋사오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산 위든 산 밑이든 다 좋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까지 나아가기 전에는 여전히 뭐 하냐면 아직 여기가 좋사오니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좋사오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좋사오니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송이불보다 달아서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써요.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화하는 가정도, 그 말씀을 소화하는 직장도, 그 말씀을 소화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여 여기도 그게 돼야 된다고요.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깨달으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사역하라는 게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딱 그거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세 가지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을 본 증인으로서 그걸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말씀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오늘의 십자가를 참으사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며 내가 부인되며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뭐라고 많이 표현하셨냐면 내세적 복음주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요즘은 그런 표현 많이 안 써요. 내세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이 땅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복음이 약간 이 내세적 천국의 포커스가 너무 맞춰지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사이에 갭이 채워지질 않았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보다는 그 사이에 갭을 채우는데 중점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에 초점이 안 맞춰져. 사람들의 초점이 천국이 아니고 자꾸 이 땅만 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이 관영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점점 더 이 땅은 악해질 것이다. 죄가 관영하여져서 마치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자손이 4대 후에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직은 이 가나안 땅에 이 이방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430년과 가나안 땅의 그 7족속의 죄가 가득히 차는 그 때와 이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이들과 같이 그렇게 되면 이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다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지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때가, 그 수가 다 차는 그 타이밍이 뭐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차면 이 죄악이 관영하여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순간적으로 어디로 갔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뭐하냐면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간다는 건,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종말의 날을 오늘로 당겨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꾸 어떤 힘을 찾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찾는 힘과 능력을 찾아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그런 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을 살아낼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낼 힘은 어디서 오냐면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낼 힘은 이 땅의 마지막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땅은 곧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런 말씀 자꾸 하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죄가 관영해지고 악한 이들이 득세하지만 그들은 잠시 잠깐이다. 그 기간만 지나면 주님이 다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을 뭐예요? 인내하고 견디며 참으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오리라. 그래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뭘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 여러분의 믿음은 돈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 땅의 권력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우리나라의 예전에 군사 족제 시절에는 펜은 총보다 강하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 기자들은 펜으로 총을 이겼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총을 이깁니까? 우리의 믿음은 펜보다 약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온 천하와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그러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찾으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뭐하겠다? 책임지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설계. 고객님, 보험은 드셨습니까? 맨날 전화 오더라고요. 암보험 중복 혜택이 됩니다. 그래 가면서 그냥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노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노후 설계를 하셔야 돼요. 영원한 노후 설계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믿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들음으로써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그래서 찬송도 하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초계와 같아서. 조석병계가 아니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초석병계라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매 초마다 바뀌어. 그냥 믿음이.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땅에서 얼굴이 휘어지고,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여기 우리는 커튼이 없어서 다행인데, 예전에는 커튼에 뿌려놓고 여기서 무슨 향기가 난다 그러고, 천사 붙어 있다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그걸 기뻐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자가 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걸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왜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잘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기회도 없어. 왜? 하도 내가 잘못해서.
교회들이 하도 잘못해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기회조차 없어. 그냥 사람이 잘못한 일로 욕먹을 일로 가득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느냐 이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공자, 맹자가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어야 돼요. 오늘날은 그 사명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은 무엇입니까? 무두셀라처럼 969세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으신 분들은 아이가 학창시절을 지날 때 다윗처럼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광야를 떠돌기도 할 것이고,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면 감옥에도 가게 될 것이고,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건데, 우리는 꼭 그 과정은 쏙 빼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요셉 하면 총리만 생각해. 다윗 하면 왕만 생각하지,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나 아니면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했던 건 쏙 빼먹어. 참 사람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늘에서 구름이 딱 끼더니 뭐라 그래요?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이 뭔데요?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걸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가려놓고서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내놓고서는 그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름을 가려놓고 그의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죽어도 그 말은 듣고 싶지 않거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갈 거다. 내 원하지 않던 길, 젊어서 내가 원치 않던 길, 예수 모를 때 내가 원하지 않던 길, 근데 성령이 나에게 띠띠우고 이제는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 되어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제발 다른 말을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어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여기 먹구름이 딱 끼더니 몸성이 막 나.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갖고 무서워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두렵고 힘든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려서. 그것 때문에 두렵고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는 안 흔들렸거든. 원래는 괜찮았거든. 근데 잔잔한 호수에 누가 돌 하나만 딱 던지면 이 돌이 떨어지면서 이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점점 커져.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참 신기한 건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못 지키니까. 지금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뭐 뉴스 보니까 터키 지진 났는데 이제 일본도 8, 9의 지진이 올 수도 있다 그러고,
뭐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도 저희 애들이 하은이, 요한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3년 있다가 백두산이 터진대. 언젠간 터지겠죠. 휴화산이니까. 저 한라산도 터질 테고 울릉도도 터질 거고 언젠간 터지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터질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살면서도 그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끊어져 있는 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게 두렵질 않아. 일상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질 않아. 내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안 하고 내 선택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질 않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돈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성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만 보이십니까? 그럼 지금 내가 죽고 있는 중이에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만 보이셔야 돼요.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제자리로 찾아와요. 내 남편도, 내 아이도, 돈도, 건강도 예수를 통해서 바라봐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네가 남편 좌우지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널 좌우지하게 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돼요? 죄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좌우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내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뭐 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 지금 직접 봤는데,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직접 보기는 봤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뭘 말씀하셨는지도 몰랐는데 뭔가 보기는 봤어.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가 말이야 저기 갔는데 말이야 갑자기 환상 중에 내가 뭘 딱 봤거든. 와, 그러면서 그냥 썰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였던 이유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3000%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야 깨달아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냐면,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입을 좀 닫아라. 성령이 임하여 이것이 무엇인지 진짜 깨닫고 그걸 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때부터 죽어라고 전한 거예요. 왜? 이게 깨달아지니까 변화산에서 봤던 게 뭔지 알게 된 거야. 우리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그제야 진짜 예수를 알게 되고 진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고 있다가 이거 정말로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이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 변화되었다, 변형되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변화되어진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 뭐예요? 예수님 변형된 그 모습,
그게 바로 새 것이 된 제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3장을 1절부터 천천히 18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3장 17절 18절만 읽을 거거든요.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 17절에는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느니라. 육체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우리는 누구를 닮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어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면서 우리 형상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야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 김성숙 권사님 맨날 주한이 보면 저한테 맨날 그래. 아유, 누구랑 똑같아. 누구랑 똑같아. 똑같긴 누구랑 똑같겠어요. 이병수 목사랑 똑같겠죠. 내 중에 저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맨날 권사님. 너만 보면 목사님 같아. 저희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한번. 어떻게 예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변화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변화되어 이 얼굴이 변하거나 몸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LED 다세요. 여기다가 변화 반짝반짝 하실래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빛? 아우라, 포스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뭔가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어. 바울 보세요.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달려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가 있는 줄 알고 그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내가 부인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정말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변화된 정말 아름다운 빛이 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